우리는 지난주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송축을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한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행하신 이 5가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며 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구덩이에서 모든 그와 같은 무덤과 감옥 같은 곳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또한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간을 씌우셨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사 우리의 영육간의 기력을 찾게 하셔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 바로 왕과 애굽의 모든 장자와 군대를 치시고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친히 심판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공중 권세에 잡은 자의 손에서 십자가로 우리를 찾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대목을 어제부터 읽을 때 계속해서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생각이 났다가 말씀엔 전하지 못했는데 오늘 또 말씀을 봉독하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6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시고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이 말씀이 오늘날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 가운데 이란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인터뷰 하나를 봤습니다. 한국에 유학 온 이란인들에 관련된 인터뷰입니다. 근데 그 이란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약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해줬습니다. 이란인들이 나와서 몇 가지를 좀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본인들이 공영방송에 나와서 캐스팅 돼가지고 좀 인터뷰를 해주길 원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응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현재 있는 공영방송에서는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얘기해 주길 원하더라. 그래서 자기네들은 나갈 수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동시에 지금 이란에서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란 목사님이 나와서 지금 우리는 1979년인가요? 그때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자유가 이제 빼앗기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좋은 줄 알았대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이 흘러서 지금 와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를 후회한다. 그때 그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후회한다. 그리고 이 정권을 경험해 보니까 악마보다 더 이런 악마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반정부 시위를 하면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동안 우리는 너무나 무력감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미국이 먼저 더 빨리 개입해 주길 원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밤에 공습 소리가 안 들리는 걸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우리는 그 공습 소리 크게 틀어놓고 들으면 진짜 무서워요. 밤에 막 이런 게 터진다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그 본국하고 딸들이 이제 통화를 할 때 이란에서는 밤에 공습 소리가 안 나면 두려워한대요. 그 얘기가 뭐냐? 빨리 더 많은 폭격으로 인해서 이 이란 지도부를 제거하고 빨리 이 땅 가운데 자유가 임하길 원한다. 만약 공습 소리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면 설마 여기서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것인가? 라는 그런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체제를 끝내지 않고 여기서 끝난다면 더 많은 학살이 일어날 거다. 내 친구들도 반정부 시위를 하다가 수많은 총탄에 쓰러졌고 내 지인들도 벌써 내 친구도 벌써 거기에 무덤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이 얘기해요. 자기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한국에 와서 개종을 했다. 빨리 그 땅 가운데도 복음이 있길 원한다. 그러니까 거기 방송 캐스터가 크리스찬 방송 아닙니다. 아유, 그러면 이슬람에 있었으면 큰일 났겠네요. 그렇다. 내가 만약
이란 가운데 있었다면은 나는 기독교로 개종함으로 인해서 난 죽었을 수도 있다. 빨리 그 땅 가운데 자유가 임하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이 방송 내용을 쭉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이 얘기도 덧붙입니다. 세계가 이와 같은 공습으로 인해서 어려운 것을 안다. 유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대한민국 나도 여기 살고 있지만 올라가고 있는 걸 안다. 하지만 우리 이란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란인들이 현재 그쪽 하베네이를 지지한다는 그런 사람들은 약 10%도 채 안 된다. 기존의 그 강성 이슬람, 이 종교 이슬람 제국을 생각하는 극히 소수만 그럴 뿐이고, 특별히 이번에 반정부 시위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그와 같은 종교성을 버리기도 하였다. 나는 빨리 이 자유세계가 우리를 도와서 잠깐의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지금 그쪽에선 히잡을 쓰지만 자기네들은 여기서 한 사람은 K-팝하고 한 사람은 이제 인플루언서예요. 이와 같이 자유로운 옛 모습이 그 땅 가운데 다시금 임하길 원한다. 전 세계여 도와달라. 대한민국이여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 팟캐스트들을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란 가운데도 있던 지하교회와 또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응답을 들으사 지금 이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중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전쟁들을 수행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끝나길 원해요. 빨리 끝나길 원하는데 우리가 이해관계 속에서 뒷짐지고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이것들을 도와서 빨리 세계 평화가 올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좀 앞당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는 분입니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국가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칼을 통해서 현재 이 일들을 행하신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전 세계는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여론도 많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세상 정부는 이 적그리스도적인 정부이며 그 나팔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나팔수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모든 말들은 메시지입니다. 모든 말들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그리고 특별히 그것을 판단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영적인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 증거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마지막 때를 향해 가기 위해 계시록에 보면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환난도 있고 팬데믹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 갑니까? 복음의 증거와 세상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들로 인해서 이제 세계 핵전쟁도 날 수 있다.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하지만 결국은 세상은 끝날 것이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최대치로 복음화율 그리고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열심히 주의 사역들을 주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가서 중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같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 가운데 또 모르죠. 거기에는 물론 여러 사람들이 말한 이권도 있고 석유에 관련된 여러 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악과 때로는 사람의 탐심과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든 것도 다 사용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이런 거, 이스라엘이 이참에 더 미국보다 더 앞서서 더 확전을 한다. 그것도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지만 결국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렇게 있는 거예요. 누가 하라 해서 안 하고 누가 하지 말라 해서 안 일어나고 멈추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는 억압당하는 자가 자유함을 얻고 그 모든 곳에서 이런 것이 있건 저런 것이 있건 이런 피 흘림이 있건 저런 피 흘림이 있건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것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생각하사 그들을 구원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죄악과 그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면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좌충우돌인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불순종으로 사망의 구덩이에 스스로 뛰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건지셨으며 늘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들에게도 인자와 긍휼을 계속 베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 이미 보이셨습니다. 다윗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하며 지난 본문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를 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다윗은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위와 행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행위라는 말은 길, 도로, 방식, 과정, 도리라는 등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행위라는 단어가 단수처럼 표시되었지만 이 원어 성경에서는 복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혹은 일하시는 여러 방식과 과정들을 모세에게 여러 차례 알리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에 이와 같이 많은 일들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알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이셨다는 겁니다.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는 과정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방식 등 모세는 이후 그의 인생 나머지 40년의 여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이와 같은 행위를 보이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입니까? 위대한 자입니다. 하나님 집에 순종, 아주 충성된 종입니다. 근데 그가 나머지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황금기 40년 어디서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굳이 인간적인 표현으로 따지자면 주님께 충성했는데 동시에 그 끝에 뭐만 하는 겁니까? 죽도록 고생만 하고 훈련만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40년 여정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건지시고 광야에서 40년 함께 구르게 하심을 통해서 모세가 얻은 것은 위대한 이름이 아닙니다. 위대한 어떤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40년간 그들과 함께 하면서 더 알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것이며 모세에게 알리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대단한 일을 하였어도 결국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모세의 종착지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본향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이 땅에서의 영광이나 그 프로젝트의 완성을 보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허나 더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인데 그게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의 모든 연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게 경험케 하셨으며 그 모든 행위를 알리셨습니다. 역시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행사를 알리셨습니다. 이 행사라는 것은 일, 작업, 그리고 위대한 행적, 기적의 역사 등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며 광야를 걷는 모든 길들 속에 자신의 행사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놀라운 방식으로 자신의 모든 일을 보이시고 경험케 함을 통해 알게 하시며 또 알아가게 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표현된 동사 형태는 지금까지도 알게 하셨으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알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이 구원의 여정, 이미 얻었으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며 알아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업적을 남기고 어떠한 큰 일을 행하고 어떠한 큰 무엇인가를 맛보고 위치에 올라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끝에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본향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것을 놓치고 있다면 실상 숭고하고 영원한 의미를 놓친 채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의미만 쫓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의 그 숭고한 뜻,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잃어버린 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이 시간 가운데 두셔서 이와 같은 모든 환경 가운데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그들의 모든 죄악됨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8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은 4가지로 표현되고 있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 곧 자비로우심이고,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여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여도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닥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해도 앞에 나왔던 하나님이 5가지 그 은혜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늘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늘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하지만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원망 안 하고 잘 순종해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릇 행하고 때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오직 무엇 때문입니까? 은혜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은혜 때문이에요. 이어서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책하다라는 단어는 야리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논쟁하다, 소송하다, 법적으로 다투다, 고발하다, 기소하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책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감정적으로 꾸짖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 세워서 고발하고 논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하고 잘못한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따지고 지속적으로 문제 삼으시며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며 인자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이지 않으심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풀어 한 번 더 말하는 게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하지만 이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할 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할지라도 우리를 즉각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즉각 그분의 법정에 세우시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으사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실수가 없으시지만 타락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 택자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왜곡하여 헛되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범죄를 좀 저지르거나 하나님 말씀에 좀 이탈하여 나아간다 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고 회개할 수 있게 기다려 주신다는 뜻이지 방종으로 허용하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거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데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괜찮네? 이 정도면 내 신앙생활이 괜찮은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음을 아시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은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과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땅에서 하늘까지 얼마나 높습니까? 그 높음에 성도님들 도달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무슨 뭐 수학적으로 아는 뭐 여기서부터 뭐 성층권까지 뭐 몇 킬로미터다 이런 거 말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높이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 우리가 부산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좀 작아서 걸을 만합니다. 어찌됐건 힘들게 그 땅에 부산에 도착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걷는 그 모든 순간 무엇이 우리를 품고 있었습니까? 하늘이 우리를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딛는 모든 것 그 위에는 하늘이 덮고 있고 우리는 그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부산까지 가는 그 모든 순간에도 그 지점들에 하늘이 있었으며 심지어는 모든 바다를 덮고 모든 대륙을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과 바다를 다 덮고도 높고도 넓은 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서 행글라이더를 타든 패러글라이딩을 하든 혹은 스카이 다이빙 후에 낙하산을 펼치며 내려오든 심지어는 빠른 비행기를 타든 우리는 얼마나 멀리, 얼마나 높이, 얼마나 빠르게 날든 그 하늘을 다 품을 수도 담을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로 가늠이 잘 되지 않게 합니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잘 가늠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인자를 보이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자하심을 말씀하실 때 수직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으며 또 이제는 그 죄가를 멀리 옮기시되 동이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다고 이 수평적 이미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위하고 아래 그리고 양옆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게 한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인자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명확히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 중에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있어도 속이 터지는 모습을 보여도 이리 잘못하고 저리 잘못하고 헤매이고 있어도 훈육하며 핀잔을 주기도 하지만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리고 애처로운 마음은 부모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모 역시 연약한 죄인이고 사람이기에 온전한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완전한 아버지로서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심을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연약해서 그곳에서 나오고 있지 못하는지조차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피조물이 잘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도 그 상황이 그렇게 연약한 것조차도 알고 계시기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인내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새 힘을 공급하시며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13절에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포함된 내용들을 14절에서 16절까지 다시 길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분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흙으로 빚어진 존재인 것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쉽게 깨어집니다.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왜 그렇죠?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것이 더 이상 일상 속에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연약한 자라는 것을 주께서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의 흙, 즉 먼지로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존귀한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어서 보시면 인생은 풀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저 한 시즌 있다가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비를 통해서건 인위적인 방식으로건 물을 주지 않아야 하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시들어버리고 너무 건조한 날씨와 계속되는 강렬한 태양볕에 오래 노출되면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교회에 들어올 때, 요즘 교회에 들어올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반겨줍니까? 무엇이 가장 반겨주죠? 꽃이 반겨줍니다. 꽃 향기가 먼저 반겨줍니다.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꽃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은 하루아침에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고 줄기와 잎이 자라며 꽃봉우리를 맺기까지 수주에서 몇 달이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하여 피어난 꽃은 실제로 만개하여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 준비 과정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름다움은 곧 시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피워내는 듯하나 그것이 절정이고 곧 끝이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 때는 그 길이 보이는 듯하나 바람이 지나가면 그 지나간 자리를 알 수 없듯이 우리의 자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들판에 핀 꽃의 이름도 그 종류도 알지 못하며 어떤 면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길을 차 타고도 다니시지만 걸어도 다닌다 보면 우리 주변에 꽃 있습니까? 없습니까? 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날마다 보는 그 풀, 날마다 보는 그 꽃. 그런데 우리는 관심 있습니까? 아파트의 빌라에 심겨져 있는 그 근처 그 화단에 심겨져 있는 꽃, 풀 관심 없어요. 그냥 지나칩니다. 우리의 인생도 대체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우리 동 말고 옆 동에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빌라에 살고 있다면 옆 빌라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직장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그리고 매일같이 같은 시간대 출근하며 오가고 마주치는 사람들 등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사회통계학적으로 우리가 친밀히 교제하고 아는 사람은 5명에서 15명 내외입니다. 아주 친밀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교류하는 사람은 30에서 1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회 네트워크 가운데 교류하는 사람은 평균 150명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은 200명도 될 수 있고 300명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통 교제하는 사회 네트워크를 150명으로 잡았을 때 우리나라 인구 5,100만 명을 계산으로 해서 집계를 하면 우리는 고작 0.00029%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져 있고 그렇게 얼굴이 알려진 채로 평생 지내다가 가게 된다는 겁니다. 몇 퍼센트라고요? 0.00029%. 세상은 우리를 모르며 관심조차 없습니다. 성도님들 옆에 시흥에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옆 동네 온수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몰라요. 오늘 버스 타면서 지나치는 많은 사람 아십니까? 몰라요. 그 사람들도 우리 압니까? 모릅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든 끝난 다음에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잘못되든 잘되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모르며 관심조차 없어 합니다. 산천과 들판에도 오늘도 어딘가에선 꽃이 피고 꽃이 지듯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17절에서 18절에 누가 우리를 알고 계시는가? 창조주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자손에게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 알기를 0.00029% 그 정도밖에 우리를 인식하지 못하며 알지 못하지만 온 세계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누구를 아신다고요? 우리를 아시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시며 또 무엇을 주세요? 그의 의를 누구에게?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설령 0.00029%가 아니라 1%, 2%, 뭐 10%가 알면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 인생이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똑같이 인생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며 똑같이 그 종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존재일 뿐인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분을 송축하는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택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로서 마땅히 그의 언약을 지키고 주께서 주신 법도를 기억하며 행해야 할진데 마땅히 그러해야 해서 했을 뿐인데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택을 안 주셔도 아무것도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아도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만 갖고 우리는 주를 찬양하고 우리는 주께 마땅히 그리해야 할진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보았던 시편 145편에서 다윗이 개인의 찬양에서 공동체 찬양으로 그리고 공동체 찬양에서 만물로 찬양하는 데까지 이끌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에는 이와 같이 다윗 개인에게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서 이제는 어디로 끌어올리는가?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니 그 앞에서 그의 말씀을 듣는 천사들도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소종을 들며 즉 봉사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들은 누구를 송축하라고요?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천국뿐만 아니라 천사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며 다윗은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식에 관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마다 법정에 세워서 모든 잘못을 다그치시는 심판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입만 딱 은혜만 받고 입 싹 닦으면 안 돼요. 제가 군대에서 제일 싫어했던 유형입니다. 군대에서 저는 이제 아주 인자한 선임이었어요. 그래서 부조리도 없애고 후임들에게 잘 해줬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 후임들이 자기들이 좀 성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조리를 다시 답습하는 거예요. 저는 좋은 거를 물려줬는데 다시 저를 더 건너뛰어서 위에서 했던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년 병장 때 병장 달고도 이 상병, 일병들 불러다가 야단쳤어요. 아니 그렇게 은택을 받고도 과거의 그와 같은 악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우리는 받은 은혜에 따라서 우리도 닮아가며 그와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다룰 때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정 안에서도 나에게 서운하거나 온당치 않게 행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즉각 부부간에 어떻게 합니까? 즉각 반격을 합니다. 즉각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서운한 것, 조금 부당한 것, 부당하게 여겨지는 것, 그 어떤 것도 잘 참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화목해 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매우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의 사람과 같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실상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에요. 만약 우리 같이 막 했을 때 바로바로 즉각 응답 나온다면 야, 내가 한 주간 은혜 줬는데 그렇게밖에 못해? 바로 다음 주 심판. 바로 다음 주 심판. 그 다음 좀 정신 차려서 하다가 또 주말에 약간 헷가닥했어요. 또 제대로 못해? 바로 그 다음 주 연속 심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지 않으신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요? 무엇이 되신다?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다루실 때도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루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누구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고침받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모습들을 여러분 닮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 지체들에 대해서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며
그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짧음을 알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먼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그와 같이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풀과 같으며 들의 꽃과 같습니다. 지금 모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써서 수고한 인생, 아름다운 순간이 지금이라면 지금이 뭐예요? 지금이 전성기고 지금이 꽃이 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꽃은 곧 어떻게 되죠? 시들게 되며 풀도 마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찰나입니다. 애써서 수고한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 그 모든 것이 바람이 지나간 자리처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아이들이 어리지만 나중에 빗소리가 크고 시집장가 간다고 하면 시집 간다고 했을 때 뒤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지나간 흔적들도 없고 저희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그럴 겁니다. 이미 여기 앉아 계신 나이가 있으신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다 키워놓고 뒤돌아보니까 벌써 살과 같이 이러고 그 인생의 흔적은 마치 바람길과 같이 지나간 바람과 같이 없는 그런 모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를 경외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그 인자하심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헛되이 되지 않고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 가운데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경외하는 백성들은 그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 위에 하늘 보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왕권을 가지고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도 높은데 하늘 위에 하늘의 보좌를 드시고 그와 같이 만유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권세 앞에 복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물며 이 땅에 있는 우리이겠습니까? 우리는 주 앞에 있는 천사들보다 배나 더 주를 송축해야 할 이유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풍성함은 천사들도 보고 더 살펴보길 원하는 내용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렇게 놀랍고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나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구덩이와 같은 문제, 연약함 속에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으나 우리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와 같이 자신의 크신 긍휼과 은혜와 인자를 베푸시며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경외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짧은 인생의 순간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짧고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행사와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며 사랑케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오랫동안 인자하심 가운데 인내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극히 일부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를 더 알게 하옵소서, 주를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송축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